오늘 주제는 숨결이에요, 숨결. 니슈마.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니슈마타임,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을 불어넣으셨대요. 숨결. 그래서 오늘 읽을 욥기 20장 4절에 욥이 빌닷한테 한 질문이에요. 너가 말하는 게 누구의 숨결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제가 이 구절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이 숨결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네 말은 네 현명한 거에서 오는 거냐? 너가 말하는 그 숨 자체는 니슈마트미 야ツ아 미모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힌두교에서는 숨을 옴이라고 그래요. 옴이 뭐냐? 신이래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으니까. 네페시 하야가 됐으니까.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것은 뭐냐? 온전한 대문자 셀프가 되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숨이 들어가서 그래요. 숨결. 제가 오늘 좀 새로운 양식으로 제가 묵상 양식이라는 조용한 글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써왔는데 가만히 좀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생이거든요. attitude. 그러나 인생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내 태도가 그 인생을 불행하기도 말고 행복하기도 말고. 그런데 그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통입니다. 고통. suffering. 역경, 시련.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데요. 고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착하기 위한 그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려면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쉬우면 안 돼요. 좀 어려워야지만 남들이 아는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여러분이 간절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믿고 여러분이 온전히 몰입할 때 그것이 진리가 돼요. 빌라도가 예수께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말할 때 예수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는 진리를 알레테이아 그리스어로 하면 명약 관화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뜻인데 에메트는 뭐냐? 아멘에서 왔어요. 믿는다. 믿는다의 여성 명사형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될 많은 것 중에서 단 하나를 선택하는 용기이자 해안이에요.
예수는 그걸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여러분을 오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나한테 내가 유일무이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딱 잡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인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통이다. 그렇죠? 고통 아니고는 인간을 개선 못 시켜요. 존경받는 인간의 선이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겪은 고통으로부터 얻는 해안이자 용기입니다. 깨달음이자 행위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고통을 통하여 그는 힘이 생기고요. 힘을 통해 온전한 평화가 옵니다. 오늘 이 평화, 샬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샬롬. 충분한 고통이 우리에게 곁다리로 사물양심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예, 곁다리로 fringe benefits, 의도하지 않게 충분히 고통을 통해서 나만의 보물을 찾으려고 나설 때 나한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이게 사물양심. 그러니까 네 가지 무량. 도저히 세상에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걸 사물양심이라 그래요. 이건 불교 용어이면서 불교를 넘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무량수전에 가려고 그러면요. 고통, 좀 다리가 아파야 돼요. 저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제일 끝에 올라가면 고개를 좀 숙여야 돼요. 이상한 건물 밑으로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물양심이란 뭡니까? 자비희사예요. 자비희사. 첫 번째, 자는 뭐냐? 사랑자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다.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는 걸 탐닉이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러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건 탐닉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기피하면 점점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에 근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원수 사랑.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신하고 가까이 가는 포인트예요. 비는 뭐냐? 남이 슬퍼할 때 내가 같이 슬퍼하는 게 비가 아니에요. 타인과 다른 동물이 불행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자기 희생이 비예요. 그렇죠? 희는 뭐냐?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치고 왜 웃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후원하는 게 희예요. 기쁘리.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니까요. 이걸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사는 뭐냐? 자신이 간절한 임무를 위해 그것을 임무를 발견하고 집중하고 쓸데없는 것을 전부 버리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삼매다. 이거 삼매. 여러분 삼매로 한번 쭉 들어가셔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명상하시고 집중할 때는 버려야 돼. 버리는 게 힘들어요. 그죠? 마라톤 뛰는 사람의 제1원칙은 가장 가볍게 옷을 입는 거예요. 왕관 쓰고 뛰지 마세요. 그죠? 명품 입고 뛰지 마세요. 가장 간편하게. 입고 그게 뭐냐? 이게 산이다. 산은 이게 참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그걸 산매라고 해요. 산매. 사마디. 산스크리트에서 왔는데. 사마디. 마음을 온전히 적재적소에 두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친구 만날 때는 경청하고, 그렇죠? 공부할 때는 몰입하고, 일할 때는 자신의 영의 세계를 열려서 몰입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걸 산매라고. 그게 사입니다, 사. 그래서 자비희사. 이거는 어떻게 얻어지냐? 이게 뭐 많이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고통을 공부한다는 건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하다는 말이 있죠. 경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knowledge라 그래서 야다란 말이 to experience. 특별히 고통을 경험하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해 아니고 지식이고 그것이 깨달음. 그래서 자비희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서라고 말해요. 공자가 한 말인데 서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 서는 새로운 인류가 저는 이제 21세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지금 탄생 직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탄생 직전에 우리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의 문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이 서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전까지는 서가 아니라 경쟁이라 그랬어요. 승리라 그랬어요. success라 그랬는데 서는 달라요. 인류가 훈련되는 습득할 마음인데 서는 타인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희노애락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에 의해서 서는 보세요. 동물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희노애락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측은지심이 인간 중심이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문명은 동물까지 가야 된다. 동물. 더 나가서 자연에 있는 그대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더불어 영감을 받는 충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한테 한 말인데 그때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정복하다는 말은 빡가드라는 뜻으로 빡가드는 가꾸라 이런 뜻이에요. 가꾸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찰해서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수록 전지하다라는 말이 가꾸다, 정복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가 막 정복해서 막 벌목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를 이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윤리와 도덕의 한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시점은 점프해야 돼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태가. 서를 영어로 말하면 그게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passion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했죠. passion이란 말이 아픔이야. com이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 이걸 compassion이에요. 이걸 자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란 단어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비극 시인이 소포클레스의 저는 비극 중에서 안티고네를 되게 좋아해요. 안티고네는 불행한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오이디푸스가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네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두 애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메네고 또 다른 딸이 안티고네야. 안티고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걸 반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안티고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테베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조카스터의 이제 그 오빠죠, 외삼촌 크레온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의 남자애들이 여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막 그래서 폴리니케스가. 그래서 이 공격을 하다가 죽었어요. 폴리니케스 죽었을 때. 그래서 이 크레온이 야, 얘 씨를 말해야겠다. 그래서 폴리니케스가 죽었을 때 국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폴리니케스를 매장하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그러니까 이스메네는 뭐냐? 이스메네는 국법이 중요하니까 법인데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안티고네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파테인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을 내가 파테인 견뎌내겠다. 무시무시한 일은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오빠를 매장하면 자기가 돌팔매질로 사형을 당할 텐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인권의 시작. 안티고네가 보여준 아테네의 법률이 있지만 이 헌법의 상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다. 한나 아렌트가 인류의 민주주의, 인권은 바로 안티고네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테인. 근데 파테인인데 그 파테인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이거는 최고 경영자들이 가질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한다는 거거든. 이게 컴패션. 이게 라틴어 까리타스고요. 그리스어로는 아가페라. 어머님이 자식한테 보여준 사랑이고 이게 신이 주신 사랑이래요. 히브리어는 헤세드. 히브리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아하바라고 합니다. 아하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우정. 이거 바따하라. 바따. 그런데 아가페 여기는 헤세드는 달라요. 헤세드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하는 사랑. 그래서 하시딤이란 말이 열불나는 이런 뜻이에요. 열불나.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 이 헤세드. 그래서 이 설을 품고 마음속에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깨달은 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주위에 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설을 품었는지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설을 품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설을 품고 유유자적하고 샬롬. 여기서 말하는 살을 가지고 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유유자적하신다고 말하지만 욥은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고백을 해요. 욥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숨결 니슈마로 숨을 쉬는 인간에게 구현돼야 된다. 내 말이 누구의 숨결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도전인데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숨결마저 신적이어야 되니까 신적.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욥기 25장하고 26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최후의 만찬을 좀 읽어보겠어요.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면서 욥을 향해서 말하는데 핵심은 인간은 벌레다. 인간이 벌레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건 거의 플라톤 철학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거는 저 너머의 이상세계에 있지 인간에게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뒤집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기를 그분에게는 주권과 그리고 위험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주권,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authority가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분께서는 오셰 샬롬 평화를 이루신다. 어디에서? 저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저 구름 위에서만 샬롬을 평화를 구가하시는 분이다. 샬롬. 예전에 말씀드렸죠. 샬롬이 무슨 뜻인지. 샬롬이라는 것은 신의 뜻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일치를, 원래는 이게 경제문서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빌로니아 경제문서에 처음 들어서 샬리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전으로부터 빌린 돈을 완전히 갚은 상태를 샬리마. 인생의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빚이 없는 상태가 살리마예요. 이거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개입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이것을 완전히 행한 자가 샬롬. 그 완벽한 샬롬은 어디서 일어나? 저 높은 곳에서만 이룬다라고 지금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 샬롬, 웰빙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엘신 앞에서, 엘신이에요, 엘신. 아주 오래된 신명을 사용했죠. 의로우며, 여기 쩌덕거, 그 righteousness를 썼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순결하겠는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순수하고 순결할 수 없다. 이 말은 거의 어거스틴 용어 같아요. 그죠?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비록 달이라도 그의 눈에는 비추는 것이 아니고 별들마저 청명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도 별도 청명하지 못하고 비추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생각한 하나님은 저 너머의 세계에 계신 분이다. 인간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 하물며 인간에 대한 견해를 보세요. 인간을 뭐라 그랬냐면요. 아프키 에노시. 인간은
림마. 림마가 구더기처럼 기어다니는 존재. 구더기니까 대강 살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신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다. 신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 아담, 인간의 아들. 또 다른 인간은 뭐냐? 똘레야라는 말은 얄라에서 왔는데 얄라는 뭐냐면 자꾸 뭘 먹기만 한대. 이게 식탐, 벌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닷은 뭐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